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살하시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역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군대라는 뜻은요, 원래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6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몇 개의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6,000개. 군대 귀신은 6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본문 내용은 아마 교회 다녔던 분들이라면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까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물리치시고 결박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저편으로 마태복음 18장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령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지금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전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바쁜 일정을 행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향을 탁 틀어서 저쪽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나오고, 그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을 빼내어서 어떻게 됐어요? 돼지떼에 집어넣게 한 다음에 그 돼지떼가 물로 확 돌진해서 그냥 다 스스로 자멸하게 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끝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사역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중의 크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중의 크기에.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청중의 크기가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계속 예수님을 보면 사역을 보면요 어떻게 되죠?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10명, 20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가기 전에도 수많은 인원들, 아마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그곳에 웅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아마 수만 명 되는 집회에 한번 가셔서 제가 주강사는 못 해봤는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죠? 가다라 지방에 방향을 틀어서 갔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요? 한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갖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무덤가에서 그냥 묶여 있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사람들이 거기에 가다라 있는 사람들이 좀 돼지떼 죽은 걸 보고 저쪽으로 가주세요 그럴 때 또 가니까 거기에 또 수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갔다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하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벽 미명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 미명에 아니면 밤에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면서도 얼마나 피곤했던지 어떻습니까? 그 배 뒤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 그래서 막 거기에 막 어부가 5명이나 있었는데도 막 이건 죽는 거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그 가다라 지방의 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태풍을 뚫고 광풍을 뚫고 만난 청중의 크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가? 이것이 정말 그 제자들에게 또 후대에 사역하게 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한 와중에 광풍이 부는 곳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풍이 부는 그 호수를 지나서라도 그걸 뚫고 가서 만나려 했던 것은요 수많은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이 회복될 수 없는 사람, 십자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도 사람이 많은 게 좋지 않나요?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렇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면요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요 흥분이 돼요. 안 하던 말도 하고 막 그래서 흥분이 되고 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되고 김 빠지고 힘없고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사역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운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썼습니까? 마태가 누구한테 썼죠?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들 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막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전 인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딱 한 사람. 청중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몇 장이에요? 24장. 그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면서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냈고 사도행전을 써서 보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 24장 더하기 28장 하면 몇 장이나 됩니까? 52장. 이 52장의 편지를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떻게 취급을 하죠? 개와 같이, 짐승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빌로에게 몇 장을 썼어요? 52장이라는 연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52장이라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우리 선교사님 연애 편지를 좀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어요. 한 장 쓰기, 두 장 쓰기도 힘들어요. 쓰면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든데 데오빌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누가가 52장이라는 편지를 그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써서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편지가 성경이 돼서 2023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교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누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썼는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한 것이 온 인류에게 전해진 그런 놀라운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한 영혼,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틀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는 그것이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 무리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막 보면서 흥분하면서 그런 사역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역의 본질이 정말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한 영혼 참 우리가 세워서 보냈을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에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임의 권유를 받았어요. 결국 쫓겨난 거죠. 왜 그랬냐면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은근히 압박을 받죠. 그러면서 사임 권유를 했어요. 이 눈치 빠른 목사님이 알겠다 그러고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평생 한 거라고는 기도하고 말씀밖에 본 것이 없는데
나와서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청소라도 하면서 짭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먹이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청년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로버트라는 청년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자라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 청년이 일주일 동안 강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회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이 로버트가 이제 다녀왔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것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집회 같은 걸 했는데 아무도 헌신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한 사람의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의 불을 지핀 씨앗이 된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로버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나중에 선교학에 나오는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평생 남긴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로버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리빙스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큰 무리를 놔두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성장하고 커도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인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평교회가 이 사역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낭비라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사역은 낭비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낭비래요, 사역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이요. 3년 안에 다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얼마나 촉박했으면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루 종일 시간을 쪼개도 바쁜 분이 먼 바다를 향해 배를 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말씀을 남길 수 있고 더 좋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 시간에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막 쇠사슬에 묶여갖고 귀신이 들려갖고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러분 예의범절이었고 세상에서 취급을 안 하는 사람, 귀신 들려갖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무덤가였어요. 근데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막 아나무인이고 막 그럴 때가 썸타임 가끔 있지 않나요? 세상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거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는요 좀 낭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계산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에요. 최소의 투자로 최고를 얻는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아요. 사역의 현장에는요 최대의 비용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최소의 것이 얻어졌다 그럴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역자체는 낭비하는 특성이 있어요.
낭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돼지가 지금 시대 얼마나 할까요? 한 마리에? 사모님 얼마나 하겠어요? 돼지 한 마리가? 몰라요? 뭐 얘기 대충 해서 한 300불, 350불 한다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2,000마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6만 불, 7만 불 되겠죠? 그럼 6억, 7억이잖아요. 6억, 7억이면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살아가는 생활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2,000마리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쇠사슬로 동네 사람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게 뭐예요? 2,000마리 돼지떼예요. 그 시간도 낭비하고, 그리고 돼지떼도 낭비했어요. 여러분, 사역에는요, 낭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사제 신부님이시잖아요. 그죠? 헨리 나우엔이요, 굉장히 6년 동안 심리학을 하고 미국에서 또 와서 공부를 하고 2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까지 하고 노틀담 대학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1971년도에 예일 대학에서 또 교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석학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교수 강단에서 하다가 예수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 페루 빈민가로 갑니다. 페루 빈민가에 가고 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오니까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강단에 와서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분을 신학 교수로 해갖고 하버드 대학에서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미국에서 또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갖고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간 곳이 우리 캐나다 토론토 정신장애 박애아들이 있는 라르시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신박아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뭐 경력도 필요 없어요. 지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학식과 지성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거긴 정신박애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수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과 8명이가 밖에 있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평생 있다가 나중에 심장마비로 199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가 지식을 낭비했다고 그래요. 그가 지성을 낭비했다고 그래요. 그 지성과 지성으로 학식으로 이렇게 대학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가, 후학들을 위해서. 근데 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그 8명밖에 안 되는 정신박애 그 시설에 가서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역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분이 사역의 본질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낭비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낭비가 아니었어요. 귀한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역은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지금 하버드에서 계속 교수하시면서 예일 대학에서 있었다면요, 이만큼 우리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정신박에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드릴 때, 남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그 낭비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사역은 여러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9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돼도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중에 나가서 어디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그로 가는데 데가볼리라는 것이 마을 이름이 아닙니다. 데가볼리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데가볼리, 볼리라는 건 폴리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도시들이라는 복수고 데가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 지금 말하는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곳을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도자를 세우러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어 눈으로 보니까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귀신에 붙잡혀 군대 귀신에 붙잡혀 자기 몸을 해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는 10개의 도시, 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통해서 그 10개의 도시의 복음이 전해질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곳에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 귀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역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귀한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